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더해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 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영웅 집사님 또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공교롭게도 또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뭐 이런 찬송이 있어서 이 찬송은 제가 오늘 집사님 올 때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차례대로 이렇게 선곡하는 중에서 있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와서 감격이 더 더하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죠? 친부모가 가장 자녀를 사랑하겠죠? 누가 교회를 가장 사랑할까요? 다른 목사님은 아니에요. 청빙받은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중간에 이 교회에 세워놓는데 중간에 어디서 초청받아서 청빙받아 오던 목사님이 아니고요. 그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는 적어도 다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할 거예요. 그죠? 때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도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것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을 사랑하실 것이 맞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자기가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창업주가 자기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 다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내가 좀 다른 사람과 비교적으로 평안하다 행복하다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조금 더 행복하지도 평안하지도 못하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거기에서 비결을 발견하고 이렇게 행복한 나의 삶, 나의 가정 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에 시편 127편 써진 다음에 그 표제에 대한 제목같이 그 시에 대한 성격의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걸 표제라고 그러는데 그게 보니까 누구의 시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시. 솔로몬은 세상 먹은 어린아이도 다 할 정도로 솔로몬은 유명하죠. 왜 유명해요? 지혜로.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이 쓴 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솔로몬이 가장 말하자면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그 솔로몬의 지혜나 부를 보니까 잠언 3천을 말했대요. 잠언 3천. 잠언이 뭡니까? 소위 맥심, 이 격언 같은 아주 삶에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한 그런 훈계의 말. 예컨대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같은 이런 것들이 잠언이에요. 자다가도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이런 것도 잠언이죠. 이런 말을 3,000개나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혜가 대단한지 알 수가 있고 또 노래를 1,500개를 지었다 그래요. 노래를 얼마나 그 시적 감정이 어떤 풍부한지
노래를 1005개를 지을 정도로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산에 있는 백향목부터, 큰 나무 백향목, 집을 건축한 나무죠. 그것부터 담벼락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야말로 말하자면 식물에 대해서 박사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요. 또 하늘에 나는 새, 땅에 있는 짐승,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다. 솔로몬의 지혜를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 지혜를 듣고 배우려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도 스바 여왕도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솔로몬인데, 가정 삶은 그렇게 평안하지를 않았습니다. 가정은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불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이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간음으로 맞으면 태어난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자기 출생도 행복하다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후궁들을 많이 뒀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첩이 600, 후궁이 300, 하여튼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후궁이 많이 뒀으니까 자녀들도 많았겠죠. 자, 이런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할 리가 없지요. 성경이 세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남한테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고 보면 돼요. 솔로몬의 아들 때에,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하자면 통일된 한 나라를 이루다가 사울, 다윗, 솔로몬 3대까지는 통일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분열돼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 때의 나라가 갈라진 거, 솔로몬이 크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이 아들 르호보암도요, 어른들의 조언,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아주 지혜롭지 못한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비극을 말하자면 겪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르호보암 아들 가정교육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정말 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온갖 것들은 부귀영화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가정에 대해서는 참으로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철저한 자기 가정을 돌아보면서 실패한 거,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불행한 거, 또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후회하면서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기록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지혜의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 있는 솔로몬이 말하는 그것 자체도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왜 비싼 등록금을 내고 강의를 듣고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혜 있는 솔로몬 왕이 지금 하는 말이라고 표제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봐요. 특히나 오늘 말 1절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에 대해서 집을 세우는 것, 집이 행복한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불행했던 그 자기 과거나 현재나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 속에서 말하자면 집을 세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자기는 왕으로서 나름 가정을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도 했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이인데 솔로몬이라고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지 실패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실패한 그런 가정교육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당시의 백성들에게, 혹은 이 글을 읽을 사람들에게, 혹은 이 설교를 들을 사람들에게 지금 가정 세우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네 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지혜와 경험으로 하려기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인간은 나름 자기가 보고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이 자기가 가진 기능, 재능을 가지고 그것이 모두인 것 같이 다인 것 같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요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요하가 집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한다.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 나름대로 천부적인 재능이나 경험을 축적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자기가 뭐를 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한계를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자신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를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과신하고 맹신하고 내가 경험한 거 배운 거 내 기술 내 맞으면 경험 내가 본 거 든 거 내 지식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애쓰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것은 그야말로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좋은 맞아면 자료가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지만 완전하게 이루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 내사에 생사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하는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야 되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는 공교롭게도 맞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억압을 받을 무렵에 태어났죠. 왜 이 무렵에 가장 억압을 받은가?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통치를 받고 애굽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 그런 어떤 지배를 받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린애가 낳으면 죽이되 남자는 다 죽이도록 왕이 바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시대에 굉장히 탄압이 심해요. 모세도 그때 불행하게도 그때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 아들이 예쁘고 귀여워가지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이도록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는데도 산파도 죽이지 못하고 그 아므람이나 요게벳 맞아면 이 모세의 어머니도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띄어 보내잖아요. 때마침 투트모스라는 당시 황제의 맞아면 딸 이게 맞아면 무남 동년대 이복 오빠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빠가 대를 이어가고 이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 또 대를 이어갈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공주가 맞아면 이 하십수토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나일강에서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거 좋아하라 해가지고 보니까 아들이 있어서 히브리 사람이 버린 줄 짐작하고 하면서도 바로의 공주 궁에 데리고 가서 기르지요. 좀 전에 말했으면 거기서 교육받고 이제 왕이 될 거예요. 물론 남편인 그 이복 오빠와 결혼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제 투트모스에 이어서는 맞으면 남편이 왕이 될 거고 왕이 된 다음에 모세가 이제 또 아들일로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그 아들이 맞으면 모세가 왕이 될 텐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십니까? 40년 궁에서 자라는 동안 모세가 정치, 군사, 경제 모든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교육 학문을 다 섭렵을 하고 능통하게 잘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는 게 아니고요. 광야로 내쫓아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 배운 거, 모든 능력 다 아무 소용도 없이 다 버리게 아무 필요 없이 그래서 양을 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80세 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모세의 그 좋은 40년 동안 궁에서 배웠던 그 학문, 그 어떤 실력, 능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40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모세,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무슨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실력이나 그런 것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솔로몬, 보고 듣고 했던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성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또 누굽니까? 모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지만 솔로몬은 건축의 달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전 짓는데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건축 전문가입니다. 또 13년 동안 궁을 지었어요. 성전 짓는데 7년, 13년 동안 궁을 짓고 20년 동안 건축하는데 전념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니까 세우는 거, 허무는 거, 누가 어떻게 세우는 거, 이것을 잘 알아. 자기가 지금 군인들, 기술자들 동원해서 성전도 짓고 성도 건축, 궁도 건축하고 20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것도 우리가 가진 기술자가 실력이 이걸 지었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문외 아니고 전혀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지혜자가 살아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면 목사가 성경이 없는 말을 하면 저 목사는 맨날 엉뚱한 얘기 한다고 그래서 하자면 안 들어도 좋고 어때도 좋지만은 성경이 있는 말을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죠. 이 지혜로운 솔로몬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힘으로만 하지 말아라. 경험으로, 지식으로, 돈으로도 안 된다. 돈을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돈 가졌던 솔로몬이 가정 세우는 것은 못했고 안 됐듯이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 집을 세우는 것은 요하다. 이건 뭐예요? 네 경험이나 네 지식이나 네 배운 것을 제가 누누이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약함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나면 이 정도면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고 무슨 돈이 있으면 다 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 주변에는 또는 나 본인에게도 교통사고가 당할 수도 전염병이 있을 수도 물놀이로 사고를 당할 수도 암 판정을 받을 수도 그래서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갈 것도 우리도 우리 주변에도 있지만 막을 수도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성공, 우리의 행복, 어떤 우리의 평안 이것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간혹 사람들은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의인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인데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들이 다 그냥 쓰나미같이 쓸어가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악해서 거짓해서 무슨 실수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욥이 고난을 당해요. 뭐죠? 하나님의 손안에 인생이 있는 거고 세우시는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 세우시다는 증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사람의 예측대로 사람이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을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맞아면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하면서가 아니고 온통 그냥 내 생각에 또 내 맞아면 뜻을 채우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아침 저녁 잠도 줄여가면서 뭔가 얻어보겠다고 이루겠다고 열심히 해서 하는 것만큼 내가 하는 것만큼은 이루겠죠. 아니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것만큼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수고하고 애쓰는 것 내가 하는 것만큼 이루지요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더해지면 플러스 알파 소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놀라운 그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겨우 내 수준에 머무는 그런 정도로 내가 아침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것 이것도 자기가 하는 것만큼은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다 되면 우리가 누구 중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고 가난하고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만 해서 된다면 그러나 안 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 되지요만은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우리는 더 놀라운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 여러분 염려 근심 가운데 있으면 잠을 못 이루고 꼬박 밤을 새우죠. 이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잠을 못 자는 것 같이 여러분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제발 잠자는 것이 소원이고 잠자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에요. 왜 못 잡니까? 근본적으로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면 잠을 편안히 잔다. 이거는 잠을 편안히 잔다? 하여튼 그 평안한 삶의 환경 여건들을 만들어준다.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인데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늘 수고와 근심과 걱정뿐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뤘다고 다 자녀를 갖는 것도 아니고요. 불임으로 인하여서 애를 쓰고 수고해도 자녀 못 가져가지고 애타는 가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녀가 어쩌다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가 또 자녀를 낳은들 우리 이계율 성도와 임남효 권사님은 아들도 낳고 싶었지만 딸만 지금 셋 낳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아들이든지 못생긴 딸이든지 뚱뚱한 딸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그렇게 낳아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자녀를 우리의 소유 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아들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하나님이 맞으면 나한테 맡겨준 자녀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자녀로서의 그런 의무를 책임을 하라고 나한테 맡겨준 것이지 그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혀 관계없이 이것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선물을 받아요. 누가 선물을 주는 사람은 뭘 줄까? 얼마짜리를 줄까? 이것이 필요하겠다. 정말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선물을 주겠죠. 그럼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고맙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늘
필요할 때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렇게 할 때 준 사람도 보람 있고 기쁨이 있겠죠. 애써서 아끼고 또 생각해서 선물을 줬는데 팽개쳐 버리고 남줘 버리고 또 그걸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 주는 사람의 기분이 안 좋겠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말하자면 주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양육을 하고 나는 말하자면 청지기로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될 텐데 너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원래 그것이 내 거인 양 처음부터 내 거 있는 것 같이 선물도 내 마음대로 줘버리든지 버리든지 팽개쳐 버리든지 안 쓰든지 이건 원래 내 것이면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으니 그분이 말하자면 바라기로 원하는 그런 말하자면 모습으로 선물을 쓰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한나 같은 경우는 기도로 얻은 사무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결국은 한나는 사무엘 아들을 기도로 얻고 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기도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것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부모들은 그 마노아 그 부부는요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요. 디모데를 양육한 어머니 유니게나 조모 로이스 이런 분들도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기르고 그러죠. 이게 뭐죠?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게 합당하게 기르는 그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네 맘대로 하지 마라. 네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상 내 거이면 왜 그렇게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말하자면 청춘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못 낳지요? 또 왜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그런 자녀들을 낳고 그러죠?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또 뭐라고 그래요? 4, 5절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 전통에 그 자녀가 많은 것이 복되다 하기도 하지만은 이 화살과 활은 원래 말하자면 의미가 우리는 그냥 화살이 많으니까 자녀가 많고 장수의 전통 말하자면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니까 상대방을 이기고 그래서 승리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라는 정도로 우리 언어로는 그렇게 되지만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라는 그런 시인이 있는데요.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부모가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에 이거는 여러분 이제 화살은 스스로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화살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고다도 바라도 고든 나무로 화살대를 하는데 화살나무는 고르잖아요. 바르잖아요. 그래도 그 화살이 스스로 나른 것도 아니고 관역을 명중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활이 쏘아줘야 되는 거예요. 활 시에 맞으면 매김을 해가지고 당기고 바로 이 활시를 당겨줘야 당겨서 놔야 화살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기는 사람이 목표를 잘 맞추고 조종을 해서 나와야 그 화살이 관역에 나가서 명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모가 방향을 잘 잡아주고 부모가 바른 방향으로 화살을 보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져온 본문에서요. 화살이라는 걸 우리가 의미로 그냥 화살은 화살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활에 매겨서 맞으면 당겨서 놔둘 때 되는데 그거는 화살을 쏘는 사람이 하는데 이게 장수의 손에 들려지면 오늘 장수라는 것은 뭐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손에 들려졌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정중앙으로 나가서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화살 이 얘기는요. 어떤 부모가 자녀의 좋은 본이 되고 본보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부분 방탕한 자녀 집 나가서 가출해서 속썩이는 자녀들은 자녀들이 문제입니까? 부모가 문제고 가정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부모가 자녀 바르게
길잡이를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부모가 바로 시위를 당겨가지고 화살을 관역에 맞추도록 바로 맞춰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부모들이 자녀를 화살을 엉뚱한 데 쏘고 부모들의 삶이 엉뚱하고 술주정뱅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술 먹는 부모 밑에서 술주정뱅이가 나오고 폭력하는 부모 밑에서 폭력하는 자녀가 나오고 헌신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헌신을 보고 배우고 부모가 존경받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살고 이게 맞아요. 화살을 당기는 그런 부모의 책임입니다. 화살 스스로가 아니고 당기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화살 얘기는 그런 맞아면 우리로서는 그냥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원래 그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하니 결국은 뭐예요? 내 자녀가 바른 길로 관역을 향하여서 정말 맞추려고 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활시를 바로 잘 당겨주고 관역을 정준해서 보내줘야 된다. 부모가 삶의 모습을 본을 돼야 된다. 지금 이런 교훈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던 말씀이 지금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것이 헛되고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세우는 줄 알아. 내가 세우는 줄 알아.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사주고 먹이고 뭐 하면 그러면 될 줄 알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런 자식들은 나밖에 모르고 밖에 나가서 존경받지 못하죠. 대우받지 못하죠. 왕따 당하죠. 왜 그래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지혜의 왕 솔로몬이 가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했던 솔로몬이 정치는 성공했는지 부귀영화는 누렸는지 몰라도 자식 농사 잘못 짓고 가정에 정말 평안이 없고 불행했던 솔로몬이 정말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우리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더 맡기겠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죠? 나는 무능하구나. 아무리 내가 해도 내가 하는 것은 한계구나.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러면 그 자녀가 잘 될 것이고 그 자녀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으로 또 그렇게 세워지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